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창조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기도 하고 또 다른 우주 행성으로부터의 이주설이나 그 외에 다른 가설들을 믿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연히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지 못하면 그것을 부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원래 이 성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이 주도하고 있던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이런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만 해도 이 성전에 주인 행세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당장 자신들의 밥그릇이 자신들의 이익이 빼앗길까 봐 겁이 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뻔히 그들은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나도 한 가지 너희들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서 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하느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느냐 할 것이요. 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요. 이 땅의 진정한 랍비로서 당연히 추앙받고 존경받아야 할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또 아니다라고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들이 여지껏 유지시켜 온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이익이 순식간에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로 논의한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가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무리에서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지위, 권위, 학식 이런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으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나의 이익에 반해서 때로는 거짓으로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나의 이득을 챙길 때도 들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없고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없는 이유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외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인데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으면 그만이야.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 굳이 내가 나설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위해서 진리를 외치라고. 우리가 외치는 진리는 세상을 향한 참과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오늘 본문에서의 이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도 무수히 많이 읽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잘 지켰던 그런 그들이지만 그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께 그 권위가 어디서 왔냐고 반문을 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회방을 놓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요즘 사순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서 그저 교회에서 사순절 동안 새벽기도하고 특별 새벽기도하고 무슨 프로그램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사순절 기간은 누구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곱씹어 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려야 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사순절은 마냥 슬프다고 슬프게만 보내야 되는 시즌도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영화를 보다가 그 영화 속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사 한마디가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성탄절이 정말 기쁜 날이냐?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듣고 애굽의 왕은 예수와 동일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만 2세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수도 없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너무나 기쁜 날을 기념하는 절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희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만큼 값지고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어간 그 영혼들의 피값도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길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그분 한 분의 피로 이 세상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거리로 나서서 민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런 신앙을 핍박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죄 하나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지역만 해도 가톨릭 성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끌려가야만 했고 산속에서 잔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생매장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팔다리가 잘려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목이 잘려서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러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연하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교하신 그 수많은 핏값의 선배들을 우리가 가슴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헌신을,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핏값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희생 속에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아무리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내 목숨이 위협에 처하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가 되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의 문임을, 유일한 길임을,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져서 제가 거리로 전도를 하러 나서려고 큰 마음을 먹고 부푼 꿈을 안고 전도지를 들고 나갔는데 온 천지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아는 척 하는 게 미안해요. 요즘은 길 가는 사람 붙들면, 잘못 붙으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코로나 확진 떴다 이러니까 예배하는 인원이 다 빠져버렸어요. 오늘 차량 운행을 나가보니까 전부 다 개점 폐업이야. 다 불 끄고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들의 그 숭고한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어 주신 사역자들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너무나 무능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함께 주셨어요.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죽음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로도 우리의 마음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진리 앞에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앞에 구속되고 사망 권세 앞에 무릎 꿇는다면은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서 훈련이 덜 된 겁니다. 사망 권세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사망 권세 앞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